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이 분쟁을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일반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특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송사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나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쳐야 할 죄악들 중에 하나가 소송을 좋아하는 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고소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 교회가 또는 믿음의 백성들이 좋지 않은 평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재판에 대한 직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안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장차 있을 이런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하나님은 심판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 권세는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장차 그런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은 유다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장래에는 이런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마는 세상을 사는 동안엔 그러면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인데 이 내용에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첫째가 뭐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이지요. 내가 어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성도로서 바르지 못한 이런 일을 목격을 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당사자, 그 사람과 너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는 예를 들어 수원성심교회 교인으로서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 고치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하면서 2단계로 나아가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내가 누구에 대하여 혹은 누가 나에 대하여 1대1로 주님 백성으로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교회 질서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고치는 것도 교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2단계에 있어서도 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1대1로 했는데 듣지를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것은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듣지를 않는다 라고 하면 그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여기서 교회는 공동체 전체를 두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 일을 다루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르게 하면은 그게 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듣지를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취급을 하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런 내용으로 엄격한 잘못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원했는데도 듣지 아니함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하고 공고를 하는 것이고 출교를 하는 이런 내용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은 오늘 우리 그 고린도전서
본문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5장 13절,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방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한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는 그를,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출교시키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는 고린도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라든지 또 다른 말씀들의 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현세에서 주님 나라가 임하고 그때는 우리 성도들에겐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겠지만은, 그 이전의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즉 현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자꾸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자꾸 소문을 내고 안 좋게 말하지는 말라. 1대1로 해서 안 되는데, 안 될 때에는 두세 증인, 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증인으로 해서 하라. 두세 사람의 증인 가지고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취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교회를 놓고 볼 때에는 당회의 그런 권한 아래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혹은 3차적으로 진행되어질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의 재판 직무는 개인적으로는 심판하는 권세나 정죄하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지 않다. 결국 교회가, 공동체가 그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법에 근거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성도들의 재판 직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른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근거하고, 그것은 1절이죠.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말라, 그런 얘기죠. 성도와 성도가 세상 법정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세상 법정에 가서 하냐 이거예요. 그냥 교회 법으로 하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시작하는 6절 보면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이건 신자와 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자와 신자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말은 곧 믿지 아니하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문제를 불신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면 세상 법정의 성도가 호소하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자가 왜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그런 이들의 법에 의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삶의 영역과 성도의 삶의 영역은 분명 다른 것이고, 그러므로 불신자의 삶의 영역은 이 세상이지만 성도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와 그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일원인, 이거는 가족 개념이잖아요. 성도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요 자매로 맺어진 자들이기에 이것은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정 밖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잘못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하나의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각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 남편의 문제든 아내 문제든 아니면 부모나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옆집에 가서 우리 집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같은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위신이 떨어지고 그 명망이 정말 보잘것없는 내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은 심판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덕망 있는 성도에게 다툼의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서로 화해하고 교회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려놔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하여 끝까지 그 문제를 관철시키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주님의 몸을 해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그 생각은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주님의 이 몸을 귀히 여기는 일에 그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무조건 내 유익과 내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교회가 훼손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된다면 그거는 이미 본인 자신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이런 일이 되고 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뒷전이고 내 생각, 나의 유익, 내 모든 문제에만 집중이 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최종적인 내용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가 성도끼리 막 싸우는 일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글쎄 또 오죽하면 싸움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이 쳐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부딪히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툼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차라리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싸움은 그만둬라.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고 너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에 보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이런 얘기가 율법 조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악하게 그렇게 처신하고 대항하는 이런 이들에게는 그 법이 통할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권세자고 얼마든지 그렇게 공격해와도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에 대한 우리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비이기심이 아닌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기심에 있잖아요. 비이기심에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이기적 그 욕망에 충족을 위하여 사는 일들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극대화되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지 말고 내려놔라. 그러면 너무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미 살펴보고 지나온 내용인데요.
4장 12절 가보세요.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내용도 오늘 말씀에 그런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4장 12절 말씀처럼 모욕을 당해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말씀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욕을 먹을지라도 맞장구 치며 욕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협박하고 위협하지를 말고 역시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교회 질서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질서가 뭐냐? 역시 이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1대1의 권면, 더 이상의 다른 데서 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이 아니고 1대1의 그를 사랑하는 진정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고, 저 영혼이 참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그런 가지고 있는 견해, 그 사람에 대해 경험을 했다든지 봤다든지 이런 있으면 그런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그 일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죠. 세상법에 맡기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것.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송사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물론 이런 일이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말든지 않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제일로 효과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성도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제발 다투는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내려놓음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와 진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일과 그런 일들로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 또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